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2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함께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3장에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대략 3년 내지 4년의 기간을 공적인 삶을 사셨다 해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 기간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으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성경은 4번의 유월절을 기록하고 주님은 4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우리 22장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유월절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기록하죠. 절기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는 3이라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3번의 절기, 3번의 절기만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크게 3절기가 있는데 1월에 유월절, 3월에 오순절, 7월에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수수기와 맞닿아서 유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과실을 추수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3번의 절기와 함께 등장하는 추수기 그리고 또 다른 절기나 별칭으로 불리는 게 있는데 유월절에는 무교절기라 하죠. 그리고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그리고 오순절에 칠칠절과 맥추절, 초막절은 장막절과 수장절 1년에 큰 3번의 절기가 있고 3번의 절기는 3번의 추수기와 3가지 별칭이 등장합니다. 여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전, 그래서 주전 1500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신 일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득을 챙기는 절기가 되었고, 주님은 그들의 비리를 보고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뿐 아니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으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절기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월절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주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니 그들이 기뻐하여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 약속하고, 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주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21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밤에는 어디로 가셨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은 누구인가? 사탄이 예수의 대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일에 역할을 한 유다의 책임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묵묵히 하실 일을 하시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들 달력으로 1월 13일 유월절에,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둔 양이 있어요. 이 유월절 아침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들은 하루가 해가 지면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월절 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1월 15일, 그때 이제 준비해둔 식사를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고 여호와의 절기이기에 주님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예루살렘 성내에서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라 하시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 안에 가면 물 한 동이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의 집으로 따라가 집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집주인이 안내를 할 거래요. 어디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래요. 자리를 미리 다 깔아놓은, 거기에 준비하라라고 하시죠. 이미 약속이 된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큰 다락방을 소유한 집주인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가량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 집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하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한 그 장소,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12장에 나오는 그 장소, 다 같은 장소였을 텐데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마리아의 남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이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또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곧 있을 주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시기 때문에 곧 일어날 그 일, 그러나 제자들은 과연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는 말씀 속에 예전에 했던 약속,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니 예전에는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의 현장이 어디인가? 주전 1500년경이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집트를 나와 시내 광야에 왔을 때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라면 여기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신약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며,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10가지 계명과 구체적인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듣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자
드디어 24장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짐을 할 때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이라 하면 그 언약의 현장과 언약의 내용까지 기록된 19장부터 24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 그 언약의 핵심은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한 권의 성경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여러 차례 들었죠. 구약 시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은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한쪽에서 어기면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쪽은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신약의 현장에서 주님이 빵을 떼어주시며 빵을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언약을 하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깨뜨리죠.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언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 길을 예시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유보해 주는 거예요. 죄 없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의 피를 계속 쏟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시지 않고 그걸 중단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나 한쪽에서 죽어버림으로 그 언약은 무효가 되듯이, 우리를 옛 언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나중에 볼 요한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새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에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죽었기에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을 사랑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이 과연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 아니요. 시간이 좀 필요했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몇몇 분에게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과연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있었는가?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한심한 건 마찬가지인데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아요. 주님은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려고 결정한 대로 십자가를 지러 갈 텐데 제자들은 주님이 당할 고난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 관심이 많아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가량의 시간을 함께 보내도 여전히 동상이몽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알려주시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왕은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을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시종 드는 사람보다 밥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시종 드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받으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실천이 문제죠. 여러분 실천이 좀 됩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서로 잘 아니까 좀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 낯선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부딪히며 그냥 평생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웃는 낯으로 좀 대하고, 한번 먼 것 같으면 먼저 인사 좀 하고 하시나요? 혹 실수를 좀 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면 함부로 나서면 신뢰가 되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나서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이 한 것과 똑같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서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낯선 사람이에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죠. 우리의 다짐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나 어느 때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수시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였기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왕의 권한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뭘 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유월절에서 다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마실 것이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도 베드로 너도 잠시 믿음에서 떨어질 것이나 다시 돌이킨 후에는 다른 제자들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냥 있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다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각오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겠죠?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곧 닥칠 위기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당부하는데,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이 호의적이었어요. 또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장로들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찌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데,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라. 그 전에는 주님께서 그 돈주머니 필요 없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돈 있는 사람 그거 간수 잘해.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 칼을 사야 되는 상황이면 칼도 사.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강도들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 일정 기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날이 저물어 어디로 가세요?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 감람산으로 가시죠. 거기에서 이제 쉬시고 다음날 또 예루살렘을 가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우리 42절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일, 혹시 아버지의 뜻이 이 잔에서 옮기는 거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시니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수시로 점검해야죠. 무엇을 기도하든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은 아버지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주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감람산으로 오시죠. 특별히 오늘은 6월절,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같이 6월절 저녁에 무교절 첫날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이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지금 감람산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기도하시죠. 꽤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쳐서 졸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때가 유다에게는 기회인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와서 쉬시고 어디에서 쉬는지 유다는 알고 있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을 따르는 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흩어졌으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은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며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냐라고 하자 다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때 닭이 울죠. 그리고 61절,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겠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씩 주님의 눈과 좀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 눈을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전에 오는 말로 베드로는 닭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고 주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온갖 말로 모욕하고 때리고 희롱하고선 날이 완전히 밝자 공회로 끌고 가서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으려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재판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너가 그리스도냐?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나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우리 70절,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죽음의 올무를 씌우는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데 앞장서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기에 이 모든 일을 다 참으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을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현장,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